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3년도 5월 28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옷들이 삐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결성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임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계속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무시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저녁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재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수렁에서 또한 주님이여
주님 더럽고 추악한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직 예수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녁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죄를 사함받았고 또한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진리의 빛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빛의 열매는 아버지 착함과 의로움과 아버지 주님이여 또한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져 응답되게 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주님 인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자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는 성도들도 아버지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며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또 의식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청 모임, 중보기도 모임, 또 성전 청소, 또 점심봉사 기억하시고 늘 섬김의 손길에 여러분이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반찬봉사가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겨자씨연금에서 또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겨자씨연금도 또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1여전도에 원래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 1여전도에 원래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우리가 온가족 나들이 연기했던 거 6월 6일 날 화요일 날 갑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가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왕이면 함께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같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실패로 끝내지 말자, 실패로 끝내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 이렇게 높이 걸쳐 있는 이 다리는 높고 길고 웅장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진으로밖에 보지를 못했지만 아무튼 사진으로 봐도 얼마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설할 때 처음 1년간 23명이 인부들이 추락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는 고민 끝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망을 이렇게 깔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추락사로 죽는 일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안전망은 뜻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공사 진행 속도가 20%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인부들이 이제 동작이 빨라지고 담대해졌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20% 이상이나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죽는다, 난 망하면 끝이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떨어져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가 좋은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가 좋은 거냐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망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이 믿음, 이 은혜가 우리를 삶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떨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첫 번째는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자기 과신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때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빈말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놓고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베드로의 정말 진심은 다 이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도 함께 하겠다
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한 고백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게 뭐죠?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옛말이고 요즘은 작심하루, 작심 반나절, 작심 1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다짐했지만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생활도요, 업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다운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업이 되었을 때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치고 또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원수로 돌변해요. 왜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서약을 하고도 결혼을 했지만 왜 서로 미워하고 갈라서고 왜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를 주죠?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맹세하지만 또 왜 변하죠?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 감정 하나를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약해도 너무 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 하나, 생각 하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약속 하나, 감정 하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퇴하신 목사님, 요즘은 은퇴하신 정말 큰 일 없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은퇴를 70에 은퇴하시고 이렇게 노년을 보내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회가 너무 어렵다. 교회 성장도 더디고 성도들의 변화도 참 더디고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참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너무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성공하고 유명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목사가 되라. 좋은 목사, 진실한 목사가 되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라. 그건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는 건 주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실한 목사, 좋은 목사, 따뜻한 목사는 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수도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 걸까요? 그걸 일명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밧세바 신드롬은 과도한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실수하지 않아. 나는 저런 상황에 얼마든지 나를 지켜낼 수 있어. 나를 통제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 살아가는 걸, 그걸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밧세바 신드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유혹하기 위해서 드릴라가 아예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유혹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삼손의 마음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 밧세바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냐? 내가 그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 같으냐? 참 네가 애쓴다, 애써. 그렇지만 내가 절대로 너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삼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드릴라하고 막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른 이야기하고 또 놀리고 다른 이야기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삼손 자신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 드릴라가 귀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참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자신했다가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뻔히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끊어내지 못하는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담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배값을 보세요. 그 담배값에 그 아주 흉측한 그 암 환자들, 그 담배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말 부작용이 난 그런 사진들 막 있고 그 어마무시한 경고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피워요. 무슨 마음이 그 안에 있냐면 바세바 신드롬이에요.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괜찮을 거다. 이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지, 특별한 경우 이야기지, 나는 괜찮을 거다. 우리가 또한 끊어내지 못하는 잘못들, 이게 분명히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끊어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느 정도 하다가 손을 뗄 수 있다. 뭐 주식이건 아니면 뭐 또 우리가 어떤 뭐 도박이건 아니면 어떤 우리의 무슨 중독적인 것들, 나는 충분히 나를 통제할 수 있다. 나를 지켜낼 수 있다.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거에 빠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를 끌고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볼일 보는 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당장 주님 오시겠어? 뭐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내가 오늘 당장 죽음 앞에 내가 서겠어? 아직 깃털처럼 내 날이 많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다. 나는 아직 시간 많다. 나중에 회개해도 된다.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빠져가지고 방심하고 있는 거죠. 악한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장 뭐 무슨 일이 나겠나? 뭐 보니까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고 벌 받는 것도 아니더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당당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 경홀히 여김을 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고 만만하게 여길 분이 절대 아닌데, 우리는 뭐 무슨 일이 나겠어? 뭐 대단한 일 벌어지겠어? 뭐 오늘도 별일 없겠지?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자신이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서 방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뭔가? 비교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그냥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29절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게 뭐예요? 얘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자꾸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도마, 쟤들은 혹시 주님을 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들하고는 훨씬 더 믿음 좋고 저들보다 훨씬 더 나는 주님 사랑하고 있고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과도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 나는 괜찮은가? 겸손히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좀 더 충성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이면 나는 그럼 잘하고 있는 거구나. 왜 사람이 기준이 돼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 그만하면 잘하구나. 내가 너한테 주는 은사와 믿음에 비하면 너 그만큼 충성하면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이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재미있는 분이신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첫 번째 질문하실 때 일부러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실 그건 주님다운 질문은 아니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은 제 생각이 중요한 거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신앙 고백을 또 물으셨을 때도 있었듯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나를 믿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시는 분이신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처음에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발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너를 위한, 너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성숙함이란 나 중심에서 이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나한테 유익된 것보다.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구하고 가정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구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죠. 그렇게 네가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므로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요, 예 주님,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좋잖아요. 근데 또 베드로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비교의식이 또 살아나요. 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주님이 주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상관하지 마.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마. 너는 나의 길을, 너는 너의 길을 가.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거고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요한과 비교하지 마. 그래서 요한이 충성하는 만큼 더 충성하고 요한이 사랑하는 만큼만 더 사랑하고 그럴 거야? 그러지 마. 나를 보고 너에게 맡겨진,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면 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감사하다가도 옆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날 사랑해 주시지 않나 서운할 때가 있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비교하면 반드시 서운해지고 시험에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광야에 생활하면서 비교한 게 뭐예요? 그 종살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애굽 생활하고 계속 비교하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고, 애굽에서는 이랬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이렇다고, 계속 애굽 생활하고 비교해요. 거기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
주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마음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냥 충성하면 돼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데 4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주님은 나한테 인색하신 것 같고 나는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고 저 사람과 저 교회는 저렇게 복 주시면서 나한테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러니 주님이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마.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야 너는 너의 사명이 있어. 너의 길을 가면 돼. 너의 길에서 영광을 돌리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좋아 보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한다고 착각했는지, 아니면 좋아 보였던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떨어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했는지 아닌지 고난이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회복하면, 주님을 회복하면, 그러면 저는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직 안 되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또 하나, 정말 좋아하는 건지 좋아 보였던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가 지불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잖아요. 남녀가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다가 이제 남자가 군대를 가게 돼요. 군대를 가게 됐을 때 이 두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사이였는지 아니면 상대가 좋아 보였던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하는가 지불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하면 진짜 좋아하는 거였고,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좋아 보였던 거죠. 우리들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때와는 달라요. 주님의 카이로스가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바심을 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실수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25년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인내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사랑했다면 견디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산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가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 그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정도 사랑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면 되겠구나. 비교할 게 없어요.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며 살면 되는 거죠. 매일 저녁 금식 특별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는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금주 금연 운동을 펼친 것은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데 낮에부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나니까 막 아내 두드려 패고 막 가정폭력 일으키고 막 문제 일어나고 이래서는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 요즘은 뭐 필터링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담배를 피우니까 완전 담배에 쩔어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펼친 게 뭐냐면 금주 금연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한국 교회만 술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 이렇게 금주 금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냉정하죠. 특히 한국 교회 그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직분자가 되려면 절대로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가 술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좀 더 바르게 믿어보려고 우리 기꺼이 대가를 좀 지불하자,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술 먹어도 좋다, 담배 피워도 좋다, 그러면서 사제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죠. 또 전조교는 제사 드려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주보에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 정말 그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드시는 음식이라면 정말 좋은 거 해드려야 되죠. 기독교는 절대로, 개신교는 절대로 부모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 아닙니다. 효의 종교이고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 십계명에도 기록될 만큼 부모 공경은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나 아시지만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또한 절을 한다고 해서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함께 그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같은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조상도 몰라본다 하면서 얼마나 오해를 받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또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캐톨릭도 천주교도 제사 드려서 안 된다고 했다가 너무 순교하고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그래서 교황이 다시 직서를 발표한 것이죠. 한국에는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게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도 된다,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타협을 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너희 천주교는 왜 저런데 왜 개신교는 이러느냐, 우리가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석탄일에 성당 앞에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정말 멋있죠. 정말 포용적인 것고 같죠. 그러나 석가는 물론 훌륭한 사람이고 성인이지만,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는 저렇게 하는데,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제사해도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우리가 비난을 받아도 감소해야 되는 이유는, 저들과 비교해서 그럼 우리도 적당하게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비교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는 거죠. 산 여러분, 저 교회는 이런데 너희 교회는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저런데 우리 그 동료 가운데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도 하는데도 그렇게 믿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유독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 서서히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요 정열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접어들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직전 상황을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같이 한번 마가복음 14장 5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마가는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거리가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까이에서 따른 사람이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보다도 앞서가니까 문제가 될 사람인데, 지금은 이유가 뭔지 멀찍이 주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지금의 마음의 거리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신앙이 떠나게 되면 우리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왜 갑자기 저렇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지? 그런데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정을 보면 점진적으로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기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부부가 갑자기 파경을 맞으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서히 골마 터져서 나중에 그게 터지고 곪고 골마서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죠.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이 징조가 보이면 원천봉쇄를 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특히 주님과의 거리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조짐이 보이면 빨리 원천봉쇄를 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눈에는 보여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구나.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본인은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애굽왕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뭐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지 마라. 자녀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은 두고 너희들만 가라. 너희 장정들,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해라.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양과 짐승들은 두고 가라. 물질까지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바로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하고 똑같은데 한마디로 뭐예요? 멀찍이 해서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멀찍이 해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취미생활 정도만 하라는 거죠. 취미생활 정도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죠. 직장생활도 멀찍이 해서 그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도 이런 식으로 하면 실력 절대 안 늡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그래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언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0대의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60%였답니다. 10대의 믿음을 가진 아이들 60%.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때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6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또 교회 수련회 잘 참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중고등학교 때가 공부해야 할 중요할 때니까 대학 가서 시간 많을 때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시간이 많은 줄 아십니까? 시간 더 없고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식어지고 떠나면 회복 안 됩니다. 절대 회복 안 됩니다. 한 번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재밌게 보내고 하는 걸 오히려 권장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뭐 어디 있어요? 많지 않죠. 그러면 둘 다 안 된다고 하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공부보다도 신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줬다면,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들어 쓰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꾸 아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본대로 가요.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식어지셔서 예배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교회와의 거리가 여러분 혹시 멀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해서 거리가 멀어지셨다면,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헌신하는 데 멀어졌다면 제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로 가까이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을 쫓으셔야 합니다.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고 마음의 불이 꺼진 채로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갖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1절과 우리 4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거룩한 자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절대 자기 자신을 믿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길을 가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여러 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사는 길이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복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